리비아에 간 지는 이제 26년이 되어갑니다. 26년 사역기간 약 25년 동안에 저는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아주 강도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제 별명이 논산훈련소 교관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얻었는데요. 수련회 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 가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고 교사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 청년들을 준비시켜서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준비한 것과는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 현장을 보셨던 분들이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이었습니다. 최전도사는 논산훈련소 교관 같다. 그렇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이어져서 저는 사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 국내 목회를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총신대학을 나왔고요.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학부에 있을 때부터 계속 국내 목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국내에서 목회 예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때는 국민학교죠. 중학교를 딱 올라갔는데 저희 모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에서 철야하시던 할머니들,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제 고향도 밝히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김제가 고향입니다. 제 모교회는 대송교회고요. 지금 한 1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등부 올라갔는데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그대로 계셔서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다가 긴 의자에 옆으로 누우셔서 잠깐 주무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어머니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아마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둥이인데요. 3남 2녀의 막둥이인데 제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누나들이 저를 보겠다고 방에 들어와서 저를 보고는 놀랬대요. 저희 어머니한테 한 이야기가 엄마 어떻게 애기가 저렇게 생겼어? 그래서 아마 좀 과장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한 6kg 되지 않았나 정도로. 아니요, 이건 제가 그냥 과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해서. 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65, 중학교 1학년 들어가 70, 78, 80, 83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저희 고등학교 1,400명 중에 제가 5번째 안에 드는 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꼭 꼬마치 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올라가서도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져서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하고 후배들을 불렀습니다. 야, 우리도 철야하자. 이게 무슨 철야겠습니까? 그죠? 불러서 이제 토요일 청소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긴 의자 하나씩 잡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오래 가죠. 흔들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 당시 신학을 하고 계시던 저희 큰형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영식아, 성일이가 요즘에 기도 많이 한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못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 얘기를 들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긴 뭐 합니까? 그냥 의자 올라서. 그러자 형이 저를 불러요. 저보다 12살 위에 형이거든요. 저는 성일이 너 이리 와봐. 형한테 갔어요. 형이 유단자는 태권도 4단입니다. 제가 키 크다고 한번 덤볐다가 돌려차기 맞고는 그 다음부터는 형이 신처럼 느껴집니다. 형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성일아, 너 요즘에 기도 많이 한다며? 할 말이 있어야지 대답을 했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중국을 주시든가 북한을 주시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종교개혁을 주시든가. 제가 창피한 마음에 듣는데요, 그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는 이제 그날부터 오는 토요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가 딱 올라 흔드는데요, 이 흔들림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 중국을 주시든가 북한을 주시든가 대한민국에 종교개혁을 주시든가. 주님, 중국 같이 하셔야죠. 시작. 중국, 북한, 대한민국. 제 어린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15분이 훌쩍 가더라고요. 다른 기도는 모르니까 하지도 않고 그 기도 제목만, 하나님, 중국을 주시든가 북한을 주시든가 대한민국을 주시든가. 중국.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그 기도 할머니 어머니들과 함께 진짜 철야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제게, 야 송일아, 너 방언 주시라고 기도해. 방언이 뭐예요?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혀가 꼬부라져.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제게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웠고 그 기도가 이어졌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5월이었어요. 저는 김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명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는 정말로 소중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5월에 학교를 켜고 큰 길에서 이제 정문을 향해 올라가는데 왼쪽에 그때 지금도 있습니다. 반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반지하예요. 반지하. 그러니까 반지하로서 건축이 잠깐 중단된 상태. 올라가는데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학교를 가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선배들 그리고 저희 동기들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저만 이렇게 격길로 걸어서 하는 거죠. 반지합니다. 반이 있죠.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역시 세 가지. 시작. 이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제게 중국을 주시든 아니면 북한을 주시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종교개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제 자리는 늘 고정석이었습니다. 창가 맨 뒤쪽이었습니다. 왜? 제가 제일 크니까요. 창가 맨 딱 앉자마자 성경책, 이 빨간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빨간 거죠. 딱 꺼내가지고 하루에 석 장씩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석 장 읽고 시작하는 걸로. 어떤 때는 이제 선생님이 오시면은요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고 학교에 와서 딱 말씀 읽고 시작하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꼭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의 그 이후의 신앙생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있지만 그 터전이 제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먼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다가 제가 다닐 대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도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청주협회 증평 동원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 내무반에 가까이에 사단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아침 먹고 딱 올라와서 사단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시작. 중국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점심 먹고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 같이 하셔야 한다니까요. 중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병 때가 됐습니다. 상병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를 하려고 딱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딱 스쳐가는 음성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인 줄 알고 하고 있니?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북한이 어떤 곳인데, 대한민국의 종교개혁이 어떤 것인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나. 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를 볼리비아로 보내시기 위해서 아마 기도를 멈추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학부 들어갔습니다. 학부에 들어가서 군대 갔다 와 다시 공부를 해서 학부를 들어갔는데, 제가 봉사했던 첫 번째 교회는 총신대학 교회입니다.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예요. 총신대학 안에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성구, 그때 당시 이제 학장도 지내셨고 신대 원장님도 지내셨던 정성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거기서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면서 이제 그곳에도 봉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좀 일찍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신유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가 있었어요. 물론 축사를 은사로 봐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이제 차적인 문제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강력한 기도의 여전사셨습니다. 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초저녁 잠이 많으셔서 저녁만 딱 드시면 졸기 시작을 하세요. 물론 수요일엔 이제 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니까. 그리고 1시나 2시쯤 일어나셔서 골방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기 없으시죠? 네, 질투 안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신대학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정성구 당시 목사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정말 점잖으시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와 교수십입니다. 학자로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학자적인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에게는 어떤 설교가 계속 요청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과 그 결과들을 계속 일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3학년 때입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딱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라. 그때 당시에 저희 학부 뒷산이 있었습니다. 뒷산에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기도굴에 딱 올라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40일 자정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수업을 받고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할 때는 봉사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과제할 때는 과제하고요. 자정 12시쯤 해서 11시 한 45분쯤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굳건한 결심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하룻밤, 둘째 밤, 셋째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피곤해 이제 눌리는 거죠. 그래서 가서 주여 해놓고 무릎 꿇고 주여 해놓고 자고 있어요. 하고 자고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제가 하나님하고 40일 약속했으니까 해가는 거죠. 20일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새까만, 여러분 대형 극장 가보면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뒤에서 새까만 막 같은 것이 저를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아서 알겠어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순간에 모골이 송연하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을 비롯한 털들이 쫙 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고개를, 눈은 뜰 수가 없고요. 고개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이게 느껴지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그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요, 입이 안 열려요. 여러분에게는 아마 이런 체험 있으실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냐, 이게 나를 덮으면 나는 끝난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만 몸을 비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입은 안 열리고요. 생각은 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어느 정도 쳤을까요? 한 5분 정도 쳤을까요? 입이 풀리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저쪽 모서리에서부터 이렇게 휘말리듯이 이게 쫙 떨어납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이게 확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이건 체험해 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안 할게요. 이 간증은 안 할게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볼리비아로 보내셨어요. 볼리비아로 가게 된 것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국내 목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국내 목회.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가 인천입니다. 인천 간석동의 간석 장로교회, 참 점잖으신 전흥식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인천 간석교회의 특징은 전임을 안 두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신대원생들을 이렇게 청빙을 하셔서 교육전도사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장학금 형식으로 신대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고, 신대원 졸업할 때 3학년 때쯤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었죠. 그런데 참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만은 최전도사 한 해만 더 수고해 주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12월에는 다른 사역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기도하자. 이제 내년에 우리가 사역지를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거 오늘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를 처음 불러주시는 곳에 가자.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뜨거웠습니다. 제가 이제 가야 할 때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아내도 같이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5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실까? 서울에 있는 교회 가운데, 아니면 지방에 있는 도시에, 아니면 저 섬에, 아니면 산에,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아리 고개 이렇게 넘어오면 그때 당시 점집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집이 많이 있었고요. 그곳에 저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신다 하더라도 가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젊으니까. 지금 물어보신다면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꿈을 서울일까요? 지방일까요? 5월이었습니다. 갑자기 볼리비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감 잡으시죠? 네, 볼리비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에 볼리비아에 제가 친구처럼 지내는, 저보다 나이는 2살 위 형뻘인데 친구처럼 지냈어요. 전화를 딱 하십니다. 최광우사님 잘 계셨어요? 예. 송유사님 어떻게 지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시더니만 갑자기 최광우사님 볼리비아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볼리비아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그 양반이 저를 잘 알아요. 그 양반이 1996년에 볼리비아 가셨거든요. 볼리비아 가시기 전에 친구처럼 지냈고, 저는 국내 목회 쪽이라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분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딱 해서는 그러는 거예요. 최광수사님 볼리비아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그때는 국제전화였죠. 99년이니까. 그죠? 아니, 세상에 할 농담이 없어서 국제전화하면서 농담하십니까? 하고는 끊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주 후에 제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답 주세요. 속으로 웃었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가 딱 멈췄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심정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웃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 죄가 제 기도를 막아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요?
당전하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하시는 말씀, 너 나한테 기도한 거 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너 나한테 기도한 거 있잖아. 답이 뭐죠? 처음 부르는 것이.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는 국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리비아라니요. 볼리비아 지도 한번 찾아본 적도 없는데, 볼리비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볼리비아라니요. 그 선교사님 가실 때 도와드리기는 했고 가끔 선교비는 보내드렸어요. 근데 볼리비아 지도 한번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결국 가겠습니다. 딱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볼리비아 가야 할 것 같아. 그때 아내가 참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님께서 당신의 감동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주실 거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마. 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 기뻤어요. 오케이. 그러더니만 작전기도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 작전기도 하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철야기도, 그때 이제 저희 애들이 5살, 4살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철야기도로 가려고 옷을 입고 나가는데 저 앉아보래요. 근데 얼굴이 환해요. 제가 그때까지 봤던 제 아내의 얼굴 중에 그때처럼 환한 얼굴은 아마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앉았어요. 그래서 답을 제가 짐작 못 하겠어요? 바로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도 갈게. 근데 이제 나도 갈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냐,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응답 받았는데 그날 새벽이었어요. 금요일 새벽에 저랑 같이 이제 새벽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빛을 쫙 비추시더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쫙쫙 글을 써가시더래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가라 하시는구나. 이제 그 감동으로 저에게 나도 갈게 해서 제가 볼리비아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볼리비아 재미있는 나라예요.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꽤 긴 기간을. 하나님, 저는 국내 목회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왔고 그렇게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저 지금 볼리비아에 있지 않습니까? 왜 저를 볼리비아에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지난 날들을 쭉 뒤돌아봐라. 너의 지난 날들을 쭉 뒤돌아봐라. 그래서 제가 기억을 이제 더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젖을 6살 때까지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에 있을 때 엄마 젖 먹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치부 갔다가 좀 목이 마렸다 그럼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때 이제 사택에서 봉사할 때 저희 어머니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다시 유치부 하다.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젖을 안 줘요. 그래서 엄마 왜 젖 안 줘? 그랬더니만 약 발랐어? 빨간 약 발랐어? 그 아이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상처로 와닿았는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젖을 못 먹는다는 생각에 그렇게 젖을 끊었거든요. 끊었는데 제가 그 기억까지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뒤돌아봤더니 한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그 방향, 그리고 저를 볼리비아에 보내셔서 볼리비아에서 하게 하시는 사역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학사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학사관 사역은 고산에 있는 정말 열악한 지역에 있는 애들 이렇게 와서 그곳에서 먹는 문제 해결하고 자는 문제 해결하고 가까운 학교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저와 함께 운동도 하고 저와 함께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저 열대 지역이 있습니다. 열대 지역에 또 학생들이 옵니다. 많을 때는 30명 넘게, 또 적을 때는 한 20명 정도 매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학사관 생활을 하죠. 그 학사관 생활, 그 학사관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계속 운영되고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뭐였냐? 제가 기도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통성 기도를 시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기도 주여 삼창, 그죠?
그래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1년 365일. 그러면서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물론 여러분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는 않습니다. 힘썼을 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 오늘 주제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꽃차반바 지역인데 해발 2600m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주위로 산들이 3500, 4000, 5000m 이런 산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산이 5035m라는 뚜나리 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약속하라면 저 고개를 저을 텐데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 저 뚜나리 5035m를 100번 올라가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올라가는데요. 4000m까지는 차로 갑니다. 그 봉우리가 있고요. 제일 봉우리 그 봉우리 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4000m까지는 차로 올라가요. 그런데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하, 여기는 다르다. 저는 2600m 살다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아, 여기는 다르다. 숨 쉬는 것도 다르고요. 딱 서 있는데도 묘해요.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4000m에서 한 1000m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다가 호흡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손에서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그때는 바로 누워야 됩니다. 누워서 손을 다 벌리고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이 진정되면 다시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요 20발 떼기도 힘들더라고요. 올라갑니다. 맨 정상 5035m입니다. 다른 기록에는 5190m라고 있는데 제가 수치를 좀 낮은 걸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5030m 딱 올라가면 쫙 그대로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재단에 제물 삼으셔서 이 볼리비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 이때는 또 아멘 하셔야 한다니까. 아멘 안 하죠. 아멘? 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그리고서는 빛의 속도로 내려옵니다. 왜?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힘들게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내려와요. 그 내려올 때는요, 그야말로 여러분 파김치, 그 표현 쓰시잖아요.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중간에 조금 평지처럼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요, 꼭 거기 지날 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요, 언제 파김치였냐, 뛰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뛰면서 내려가.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학사원에 있는 애들, 저희 교회 청소년, 청년들, 공휴일이다, 아니면 수업이 없는 날이다, 그럼 제가 불러 데리고 올라가죠. 그 거기를 가리켜서 저희 기도의 동산, 기도의 산이라고 저희들 부르죠. 100번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시 여기서도 아멘 해주셨다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그러던 차에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 아르헨티나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관광지 이과수 폭포, 세계 3대 폭포 나이아가라, 둘째 빅토리아, 그리고 셋째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를 보셔야 합니다. 이과수 폭포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과수 폭포는 두 군데인데요. 아르헨티나 쪽에서 보는 이과수 폭포가 있고 브라질 쪽에서 보는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십시오. 왜? 저는 아직까지 브라질 쪽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봤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 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과수 폭포에 정말 활용정점, 이건 제가 써도 되나요? 그 디아블로 데 가르간타라고 있어요. 디아블로 데 가르간타 데 디아블로 가르간타. 그러면 사탄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죠? 스팀 같은 거, 그죠? 물보라가 쫙 올라옵니다.
진짜 보셔야 돼요.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마귀의 목구멍, 이 제목을 붙이는 거죠. 그곳 가까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성함이 이자, 광자, 보자. 지금 80세가 넘으셨습니다. 83세 되십니다. 그분이 쓴 책도 있어요. 그 책은 과란이의 눈물이라는 책인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과란이 부족이 살던 지역이에요. 과란이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미션 영화 있죠. 그 부족이에요, 그 부족.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마지막 영화가 끝나갈 때 한 가족이 커널을 타고 이렇게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성함이 이광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을 모시고 제가 그곳을 방문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광보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최 선교사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4일 동안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일째였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강한 감동을 주시느냐, 청소년 청년들, 부족 출신의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을 하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이 부족 개념이 우리에게는 그냥 한민족 개념이지만은요, 저희 볼리비아만 해도 36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흑인, 현지인, 여러분 메스티조라고 하시죠. 백인과 현지인이 결혼해서 나온 애는 메스티조, 백인과 흑인이 결혼해서 나오는 물라또, 흑인과 현지인이 결혼해 나오면 삼보, 이게 다 달라요. 그냥 메스티조라고 하는 거죠. 남미 12개 국가 중에 제일 부족 성향이 강한 데가 볼리비아입니다. 36개 부족이 지금도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그대로 존재해요. 저희 교회 나오는 청소년 청년들 메스티조도 있습니다. 호니아라들도 있고요, 케추아 부족도 있고요, 아이마라 부족도 있고, 그리고 유라까리 부족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볼리비아가 대한민국보다 약 30년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족 출신이요? 기보피입니다. 제가 볼리비아 갔을 때 볼리비아에 경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인들 교통 위반하잖아요. 경찰이 잡잖아요. 그죠? 그럼 경찰이 어떤 경찰들? 메스티조들이나 그 부족 출신이에요. 그냥 백인들 뺨 때려요, 경찰. 그런 나라였었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는 그 3일째에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청소년 청년들 함께 모여서 수련회, 국제 수련을 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말 좋은 결과가 있겠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긴 탁자에 이광구 성교사님 앉으셨고 제가 이제 이쪽에 앉았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이광구 성교사님 그 말씀 드리다, 성교사님,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청년 국제 수련을 하면 어떠실까요? 그분이 고개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기울이시고 제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최성 교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입니다. 최성 교사님이 추진하시면 제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가 국제 수련을 하기로 저하고 이광보 성교사님하고 약속을 했고, 이광보 성교사님이 파라과이에 계신 최한준 성교사님으로 계시고, 저희 교단,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그분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파라과이를 방문해서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3개국 국제 수련회가 2017년에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곳을 저희가 가려면은요, 첫 해는 아르헨티나, 둘째 해는 볼리비아, 셋째 해는 파라과이, 이렇게 순서를 그 고참 성교사님께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아르헨티나를 가려면 한번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꼬차밤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꼬차밤바거든요. 꼬차밤바 터미널까지 가는데 30분, 그리고 꼬차밤바 터미널에서 산타크루스 터미널까지 10시간 내지 11시간 버스로, 그리고 산타크루스 터미널에서 아순시온 터미널까지 24시간, 그리고 아순시온 터미널에서 시우다델 에스테라고 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경이 만나는 도시까지 6시간 반,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데 버스로 1시간, 국경을 넘어가면 이과수 터미널이에요. 이과수 터미널에서 엘도라도라는 읍거 같은 곳에 2시간 반, 엘도라도에서 선교지까지 1시간, 이렇게 가야 돼요. 보따리를 싸 들고 이거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1회 국제수련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올해는 우루과이,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 할 때 우루과이가 합류했어요. 우루과이가 합류했어요. 그래서 지금 4개국이 이번 1월에는 우루과이에서 했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부족 출신, 대부분 다 부족 출신들이니까. 특히 관한이 부족은 키가 작아요. 땅탈막이에요. 그런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 청소년 청년들의 자존감이 높아갑니다. 하나님께 이 국제 수련회를 올해 8차 수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다시, 그리고 내후년에는 볼리비아에서 하는데, 볼리비아에서 할 때는 페루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도 저희가 초청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고요. 여러분 오셔도 됩니다. 2028년 1월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수련회를 제10차 수련을 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4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LA에서 열린 KWMF, 그러니까 모든 한국 선교사들의 교제 모임이에요. Korean Missionary, KWMF,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볼리비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제가 부회장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계셨고요. 그 회장님이 그때 한국에 나와 계셨고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최성희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 있어서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제 대신에 LA에서 열리는 KWMF 선교대회에 좀 참석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기도를 하고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저는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LA에 도착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호텔 배정을 받아서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성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인사를 드리고, 성교사님, 저는 볼리비아에서 온 최성일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에콰도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최성일 사님은 볼리비아에서 어떤 사역을 주로 하세요?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청소년 청년 수련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성교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KWMF 선교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에콰도르로 가시고 저는 볼리비아로 왔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수련을 준비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점검 좀 해주세요.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어떤 뚜렷하게 도움이 되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나 썼어요. 성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제가 도와드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방문한다고 할 때 이 항공료,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성교사님, 항공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답이 왔습니다. 웰컴, 비엔베니도.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중남미가 얼마나 재밌는 나라냐면요, 스페인어 하나 하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옆 동네 같아요. 대부분의 나라들 옆 동네 같아요.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쓰죠, 우루과이 스페인어 쓰죠, 파라과이 스페인어 쓰죠, 볼리비아 스페인어 쓰죠, 칠레라고 해요. 칠레 스페인어 쓰죠, 페루 스페인어 쓰죠, 에콰도르 스페인어 쓰죠, 콜롬비아 스페인어 쓰죠, 베네수엘라 스페인어 쓰죠. 그리고 이제 수리남은 화란어예요. 가이아나 이쪽은 영어 쪽도 속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미로 넘어가 보면요, 파나마 스페인어 쓰죠, 코스타리카 스페인어 쓰죠, 그 위에 니카라과 스페인어 쓰죠, 엘살바도르 스페인어 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과테말라 스페인어 쓰죠, 그리고 멕시코 스페인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만 좀 하면은요, 중남미 국가들이요, 옆 동네 같아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비행기 다 와서 버스를 타고 수련 장소까지 가는 겁니다. 갔는데,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것도요, 제가 볼리비아에 쓰던 전화 가지고 통화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냥 이제 가게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전화 한 통화만 쓰자. 내가 어디서 왔는데 지금 내가 내 전화는 못 쓰니까 전화 한 통화 쓰.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자기 전화 이렇게 빌려줘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두 분이 나오셨어요. 김창호 성의사님, 지금 연세가 78세 정도 되셨어요. 김창호 성의사님 다른 분 한 분이 나오셨어요.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함께 나오신 분이 누구냐? 뉴욕에서 사업하시는 김영진 장로님이시란 분이세요. 정말 이분들 정말 훌륭합니다. 믿음 좋으시고요. 그 부인 권사님도 믿음 좋으시고요. 부인 권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맨하탄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38번가에 델리를 하시고 수포를 하세요. 수포를 하시는데 제가 꼬치꼬치 여쭤봤어요. 권사님, 그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저는 한 1,000불 정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델리 가게하고 슈퍼 한 달 월세가 $20,000랍니다. $20,000. 제 속으로 아니 $20,000 월세를 내려면 이 가게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와야 그게 유지가 돼요. 또 직원들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하루에 도대체 몇 사람 정도 이 가게를 들락날락 합니까? 했더니 권사님이 딱 말씀해 주세요. 800명 이상입니다. 800명 이상. 이게 두 분이서 약속을 하셨대요. 델리하고 슈퍼에서 나오는 수익은 헌금. 그리고 장로님은 뭘 하시냐? 리모델링을 하세요. 헌집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제 되파시는 거예요. 그것은 선교. 선교. 그리고 이분이 경기도 파주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럭비 선수였어요. 럭비를 정말 잘하셨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연세대학에서 통보가 왔대요. 내가 당신을 받지만 우리가 당신을 받지만 학비를 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학비 낼 것 같으면 뭐하러 학교 가냐? 안 간다. 해서 공부를 때려치시고는 이제 뭐 여러 잡다한 일들 정치적인 줄에도 서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 양반 재밌는 건요. 이 양반 이야기도 간증만 해도 이제 1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 양반이 하시는 말이 정말 재밌어요. 술을 이렇게 밤마다 마셔서 괴로워서 술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간대요. 네.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간대요. 그냥 교회 딱 앉아서 그냥 우는데요. 그냥. 울다가 정신 들면 다시 나오고. 그러다가 이분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 아, 한국에서는 소망 없다. 자기 길에서만.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하신 거예요. 미국 이민하셔서 권사님을 만나셨고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홀로 여러 선교사님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데 죄송합니다. 매달 100~200불 이런 도움이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저희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장로님 쫙 기도해 보시고 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10,000불, 20,000불 그냥 쫙 보내세요. 저는 요청도 안 했어요. 저는 3년 전에 저희 볼리비아에서 수련을 하려면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건물과 부속 건물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돈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사님 건축비 필요하시잖아요. 아, 네. 네,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건축비를 받아가지고 장로님께 장로님 어떻게 회계보고 할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쓰시면 되는 거지. 왜 저한테 보고하세요? 이런 분이에요. 보고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 에콰도르 때나 수련회를 후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온두라스에 계신 성교사님도 후원하시고 우간다에 계신 성교사님도 후원하시고 니카라구아에 계신 성교사님도 후원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 김창호 성교사님이 뭐라고 소문을 내셨느냐. 이번 수련회 때 볼리비아에서 청소년 청년 사역 전문가가 오신다고 소문을 내신 거예요. 그러자 뉴욕에 계신 그 장로님이 온두라스에 계신 성교사님 불러가지고 함께 오신 거예요. 왜? 온두라스 성교사님도 수련회를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인사만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이 됐는데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창호 성교사님한테 성교사님 제가 그럼 찬양 인도를 좀 해도 될까? 하세요.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 끝나자마자 그 장로님이 키 작으세요. 죄송합니다. 키 말씀드려서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그리고 온두라스에 계신 성교사님 불러요. 양쪽 다 최씨예요. 저도 최고.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 최씨고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화끈하세요. 진짜 남자예요. 상남자예요. 다 그 온두라스 성교사님한테 성교사님 빨리 날짜 잡으세요.
아니요, 제가 돌아가서 방학 일정도 보고 해서 아니요. 지금 안 잡으시면 만약에 최성희 이사님 볼리비아 돌아가셔가지고 날짜 일정 잡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푸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으시고, 그래서 에콰도르 수련회 마치고 온두라스 가서 수련회를 인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에콰도르 때는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들 혹시 기독서점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이 뭐냐?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짐 엘리엇 아시죠? 창끝 영화 아시죠? 그 주인공들 창끝 영화 이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보세요. 창끝 영화 목사님 보셨더라고요. 네. 창끝 영화 5인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우라나 부족에게 순교당한 지역이에요. 그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그곳에 제게 주신 비전이 뭐냐? 10번의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도와드리러 갔다가, 두 번째는 그 김 장로님이 김창호 성교사님은 분을 막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볼리비아 최정희 선교사 불러서 부흥해야 됩니다. 해서 제가 두 번째 부흥하러 갔어요. 그때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하! 이곳에서 10번의 수련회를 하자. 10번의 수련을 하는 동안에 팀을 만들자. 어떤 팀? 미국, 북미, 중미, 남미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쫙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깨우고 청소년들을 세우고 청소년들을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우는. 그래서 작년에 두 번째 했고요. 올해 8월 첫 주에 3회 수련회 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행하시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 파나마 들어보셨죠? 네, 파나마 모르세요? 파나마 운하. 파나마에 관한 얘기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저희 동기 형님이 계세요. 박사학위가 2개예요.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최성 기사님 어디 계세요? 저보다 5살 위 형이에요. 최선생님 어디? 저 지금 파나마에 있습니다. 파나마? 왜 파나마? 파나마 그 수에즈 운하 있는데 아니야? 야, 세상에. 아니, 박사학위 받으면 뭐해? 파나마 운하하고 수에즈 운하도 구별 못 하는데. 그래서 속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어요. 네. 네, 그러실 수 있죠. 안 가보시면. 파나마 운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보내셔가지고요, 그곳에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 이 설교 스타일 이해하시겠죠? 저 점잖게,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저 이렇게 설교 못 합니다. 그냥 파나마 한인교회 가서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뭘 느꼈냐면, 제게 주신 비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최성일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우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파나마에서 4차례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가 과테말라 방문해서 김성근 선교사님도 만났고,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갔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띠우아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중미에서 멕시코 맨 위쪽 도시, 그러니까 샌디에고 바로 밑에, 샌디에고 국경. 그러니까 여러분 CNN 보시거나 아니면 외국 그 뉴스를 보시면 난민들, 그리고 멕시코에 마약이 미국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경 쫙 있고요. 트럼프가 국경을 더 한 겹 더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도시예요. 그곳에 보내셔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눈을 고요히 감으시고 이렇게 고개를 떨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설교를 끝맺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중남미의 지역장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소대장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청소년 청년들만 이끌고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하나님께 저를 지역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12개 나라, 중미와 남미, 멕시코에서부터 아르헨티나까지 12개 나라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 9개 지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모든 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을 지부 방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부 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위로가 필요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그래서 4월 둘째 주에 저희가 중남미 선교, GMS 중남미 선교 대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도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을 해주세요. 정말 그 메시지 듣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말씀, 오늘 읽으셨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이제 가셔도. 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네, 생각보다 본론과 결론이 짧을 수 있으니까 한 가닥 기대를 가지시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시되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후에는 여러분 답 다 알고 계십니다. 답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요, 태초 전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계셨고,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그 위에 성부 하나님 일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기록하게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구약이 성립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부터 일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성령님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순절 다락방.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게 하면 마리아의 다락방.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읽어보시면 누가 나와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야기를 할 때 아들에게 먼저예요? 엄마에게 먼저예요? 엄마에게 먼저지.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중요치 않고요. 성령이 계속 일하시고, 13장에 가시면 뭐가 나오죠? 세우라고 하잖아요. 누구? 바나바와 파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냥 보내시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사도가 전부 몇 명? 사도가 몇 명? 사도가 전부 12명? 13명? 자, 그러면 먼저 12명에서 한 사람 탈락했죠? 누구예요? 가룟유다. 그럼 11명이 남는데, 사도 바울과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주의 종들이 한 사람 또 세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마띠아. 그런데 신학적으로 마띠아가 진짜 사도일까? 이런 의문을 품는 신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그걸 부정을 해요. 공식적인 사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건 뭐 저희 문제가 아니고요. 자, 마띠아를 포함하면 12분. 그리고 누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가 더 있어요? 바울. 모르세요, 바울? 자, 바울까지 포함하면 몇 명?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13장, 14장 읽어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지칭을 하세요. 그럼 바나바는 왜 사울이에요? 왜 사도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보내신 자들도 사도고, 성령께서 부르셔서 세우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도 사도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논란은 있긴 합니다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세 사람 누구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죠? 거기에 보면은 야고보도 요한처럼, 아니 사도처럼 지칭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야고보도 사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목사님께 충분히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두 가지.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 안 할게요.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직접 부르시고 그에게 뭘 주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는요? 누굴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만인 제사장. 그런데 왜 만인 선지자는 안 써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말?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많이 들어요. 왜 만인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쓸까?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라.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신학교에서만 선지생도들, 선지동산 이런 말을 쓰는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계신다면,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존재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여러분 모두 다 선지자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원래 이렇게 인색하신 겁니까, 박 목사님? 아니죠?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쓰는 대신에 무슨 말을 쓰느냐? 선교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선교사란 말을. 저는 이 시간에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 사도로 이어지는 이 맥 속에 우리 모두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아들이 승천하신 줄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과 성령님이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것. 그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래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함정이냐?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라는 걸 여러분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슬픈 일이 뭐냐면 성경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해요. 떼놓아요. 그래 성령의 역사? 부정을 해요. 성령의 역사 부정을 해요. 뭐 이유는 있어요. 신학적으로 뭐 2세기 때는 뭐 성령의 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기록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과 성령을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이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 성경 안에다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참된 신앙이냐고요.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고 여전히 성령님은 성경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갈라놔서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요. 이쪽으로 기우는 뭐냐?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단이 건강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작품인 성경 말씀과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누구? 성령님이 함께 가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가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보니까 기도의 전사들 같아. 정말 얼굴에 써 있어요. 기도자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마음에 찔리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작정하시고 기도자의 자리에 앉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